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부들은 모두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물리적으로는 이 상황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들을 실제로 제자들이 합니다. 또한 이런 행동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우선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거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본질이 우선이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 물론 쉬운 일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보자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 길로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부르셨다고.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과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무슨 이야기가 시작될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고 또 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 그에게 들은 얘기들을 소문을 쫙 내기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했던 말이 뭐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저는 무슨 특별한 문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관용구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헬라어 관용구로 대립이나 간섭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당신과 관계 맺기가 싫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어쨌든 나는 그런 모든 관계로부터 당신과 맺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저를 좀 내버려 두라는 더러운 귀신의 애원이에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읽는데 이 말이 이 귀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왠지 우리 마음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일정 부분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잘 몰랐으면 좋겠다. 아니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은 주님이 나를 좀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님과 내가 상관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모였어요. 이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종교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회당 중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이곳에서 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시기에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교육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행위들을 이루었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견고하게 했고 그 역할을 회당에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회당은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회당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곳이면 그냥 아무나 올라가가지고 오늘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지 않을 텐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꼼꼼합니까? 얼마나 깐깐해요. 그러니 나를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단위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나를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무슨 자격을 갖췄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좀 검증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뭐 나름 조금 유명해져서 인플루언서가 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회당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 어른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냐는 검증되지 않았어요. 전혀 검증되지 않았죠.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질 만하죠.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까 22절에 그러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분처럼.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기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너 뭐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지금 올라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오, 이거 뭐야,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데,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격에 의문이 들 때쯤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분이 하는 말처럼 보고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실 회당에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선 최소한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이나 서기관, 그 말씀을 대필하는, 그 말씀을 베껴 쓰는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 같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기에 가서 자기의 사견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두루마리를 쫙 펴서 그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율법서를 읽거나 예언서를 읽거나 특별히 신앙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 전통과 신앙을 가르치는 거에 불과했어요. 특별한 예외가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학식 있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을 특별히 이 회당에서 초청했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 외에는 이 가르침의 자리에 서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렇게 회중의 신뢰와 인정을 받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셨을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여지는 우리는 없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회당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셨기에 사람들에게 그 자격을 인정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신적 권위라고 그러죠. 학문적 자격, 공동체의 승인, 이러한 권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단위에 설 자격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가 거기에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조금 허전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허전한 느낌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길래 이 고상하고 나름 완고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놀랐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무슨 말씀이지 해서 막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써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아이 뭐 못 찾겠네. 아니 왜 이 마가 이 저자는 왜 내용을 생략한 채 사람들의 반응만 썼지? 마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마가는 지금 누구에게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냐면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일부러 빼고 오히려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을 무시하자는 건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내용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마가는 선명했어요. 여러분, 뭐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걸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 사람들의 생각, 마가는 이 독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만 보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갑자기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요. 2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이미 있었고 그 사람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 있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시제가 완료거든요. 그냥 과거형이 아니고 완료예요. 완료가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완료 표현이거든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 완료 표현이에요. 쭉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때 막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미 그 회당 안에 있었다.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유지해왔던 그 회당, 거룩한 그 모임, 그 모임에 이미 이전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를 쭉 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몰랐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회당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하지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시더니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을로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일으키신 이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서 그 자기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의 모임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어요. 회당에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신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자세예요.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특별한 정결의식, 어떤 사람들처럼 뭐 이상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우리가 어둠의 자녀이고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디로 가는 거냐?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 어둠은 힘이 없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작은 불빛 하나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이에요. 어둠은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순간 죄의 속박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로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셨다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광야에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40일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시험이에요. 사람은 그 시험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시험에 빠뜨려서 온 인류를 죄악으로 끌고 들어간 게 사탄이에요.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쾌락 가운데 날마다 죄의 노예가 들려서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사단이 하다 다 별것들 아닌데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그래, 예수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렀죠. 만약 예수님이 신적 권위와 능력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단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완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40일의 금식의 과정에서 극심한 굶주림과 광야의 척박함 가운데서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험을 당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아주 불리한 싸움이에요. 아주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럼 사탄에게 아주 유리했던 이 싸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싸움의 결론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더러운 귀신은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듣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마침내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외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이 바닥에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사실 사탄은 기필코 예수님을 이겨야 했다면 딱 이 타임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렸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약했던 그 광야에서 무너뜨려야 했던 거예요. 어떤 시험을 동원해서든 예수님을 쓰러뜨려야 했다고요. 가장 강력한 사단이 예수님에게 온갖 시험의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농락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별짓을 다 했겠죠. 하지만 광야에서의 시험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사단은 완전히 패했고 오히려 창조의 때 에덴의 평화가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기 시작했죠.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이 소문이 귀신 세계에 아마 쫙 퍼졌을 거예요. 사탄이 패했대. 사탄이 졌대. 늘 모이듯 회당의 모임이 시작됐고 바로 그 자리에 이 더러운 귀신이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왔다가 누굴 만난 거냐?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난 거예요. 소문에 들었던 그분을 지금 눈앞에서 만난 거죠. 귀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냐고요. 소문에 듣던 그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장면입니까 이게. 그렇죠?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이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요?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즉 이 귀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와 제발 엮이지 말아달라는 두려움의 애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맞닥뜨린 순간 자기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랬거든요. 망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destroy예요. 영어로는 destroy, 파괴하는 거예요. 존재가 무너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닥뜨린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파괴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그랬는데 한글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The Holy One of God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분을 만난 순간 나의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귀신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엮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엮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 없어지는 게 귀신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일단 봤는데 어떻게 해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예수님과 상관없어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귀신은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가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어린 시절 추억도 있는지 찬송 소리도 들리고 이러니까 가끔 올라오셔가지고 리디머에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때는 교회를 다녔었네, 근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네 그러시면서 자기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좀 기도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도움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차치하고 제일 먼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자기의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사정이 되지 않아요. 물론 저한테 대놓고 강하게 아이 기도나 해주지 뭘 나한테 믿으라 마라 참견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불편함이 느껴져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나 안 가는 것도 뭐라고 하지 마, 상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이런 말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에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관없지 않냐? 근데 그걸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귀찮은 간섭처럼 여겨질 수 있죠. 자기들만 믿으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성화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보니 예수님을 꼭 믿어야겠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이니까 그런 생각 들죠. 아니요, 저도 되게 그런 마음 잘 안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동해교회 소셜미디어를 정비하고 새롭게 하자고 막 얘기할 때 좋은 소통의 수단이 하나 생기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멤버들의 마음을 보니까 좀 더 멋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미디어 속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재미이든 관계이든 진지함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릴스도 만들고 포스팅을 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어, 더 이상 이제 신경 안 쓸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그 사람 몫이죠, 그 사람 생각이죠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우냐? 그런 안타까움이 없냐?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나한테 신경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빠 이제 나도 컸어요 신경 끄세요 이러면 정말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고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 너를 존중해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 쉽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혹시 나부터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내 실제 삶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내가 쥔 것들, 내가 손에 쥐고 내가 이룬 것들이 나의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사탄은 속삭입니다. 네 인생이 중요해. 그러려면 예수님만 너무 열심히 따라가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야. 적당히 좀 해. 거리를 둬. 솔직히 네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까? 사단은 예수님 앞에 무기력하거든요. 자기가 망하는 길이 얘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최대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생명인 걸 알잖아요. 그분이 길인 걸 알잖아요. 그분이 진리인 걸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사단의 교만한 속삭임을 결연히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당에 속이고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만 크리스천이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에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죠. 네팔 방문을 하고 만났던 그 목사님이 네팔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랜 시간의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네팔이 막 복음이 막 들어가던 곳이에요. 엄청 뜨거웠고 저희도 청년들하고 선교할 때 네팔에 막 선교 가자. 거기가 지금 막 불일 듯이 일어난다. 막 이래가지고 그때 2017년도에 막 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종교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종금지법이 개정 및 강화되면서 그냥 전도를 하는 행위만 있어도 징역 5년이에요. 벌금을 부과합니다.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요.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성경하고 종교 관련 자료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종금지법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징역을 살아야 되고 고통을 받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워요. 이 목사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해가지고 지금 네팔 지역에 30여 개 교회를 개척을 처치 플랜팅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개척을 돕고 있고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각 족속의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사탄은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말 안 하겠습니까? 너 자꾸 이러면 너 징역 간다. 너 있는 돈 다 털려가지고 아주 거지가 될 거야. 마음속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그러겠냐고. 100명 중에 98명이 힌두교, 불교, 이슬람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고. 뻔한 얘기 아닙니까? 무의미한 노력은 그만두라고. 그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처럼 그 마음에 속삭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도 이분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전도를 하고 또 그러고 있어요.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좀 그래요. 그 영혼들을 좀 그냥 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깊은 상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를 왜 갑니까? 선교를 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네팔의 이런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고 종교를 선택하는데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요즘엔 이 자유가 더 강화돼가지고 아주 자유로운 나라가 됐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도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됐어요. 물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모른다, 신앙을 부인하거나 할 일은 없겠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개종을 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언쟁할 것이고 반항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외부의 도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운 거예요. 이 정도만 했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지. 나 이 정도는 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 열심인데 이런 착각들이 우리 안에 내 불신앙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용이네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자기만의 신앙적 만족이 있어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을 용인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깜짝 놀랐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그렇게 떨다가 소리 지르면서 자기 좀 내버려 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막 따져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절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조용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반항하는 듯 싶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바로 비명을 지르더니 발작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귀신이 엄청날 것 같죠. 막 반항하고 막 멱살 잡고 별짓 다 일으킬 것 같은데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도망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27절에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구나.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이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는 거예요. 예언서를 읽는 거예요. 그냥 읽어요. 우리는 이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들었던 가르침, 그리고 이걸 펴서 읽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고 높여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행위였죠. 학문이나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이런 게 권위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율법을 해석하거나 신앙적인 모습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야. 여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능력이 수반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이전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걸 느꼈고 그 가르침이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었다?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 신뢰함이 뭐예요? 권위예요. 아, 저분의 말씀은 진리구나.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힘이 있구나. 이게 권위로 다가온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맨날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하던 자가 부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의 변화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삶을 말뿐 아니라 실제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 회개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섬김과 낮아지는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대요. cry out 했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저도 한때는 이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쟤는 착하겠지, 쟤는 공부도 잘하겠지, 쟤는 못난 구석이 없겠지. 근데 나는 진짜 못나고 공부도 못하고 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맨날 떠날 궁리하고 있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큰 먼 이스라엘에, 그것도 수천 년 전에,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맨날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수시로 마음속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멀어져라, 더 떠나가라.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진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아니 기어서라도 그분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는 거예요. 기어오는 사람들이 다 이 앞에 엎드려, 그냥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한 발짝씩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살린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덜덜 떨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보고 들어야 될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막 기적적인 현상, 막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막 어디선가 하늘에서 구름이 십자가 모양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를 떨게 만든, 귀신을 덜덜 떨게 만드는 그 말씀을 내뱉는 자가 누구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 곁에만 있으면 그것만 보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따라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따라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